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이 세상에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희의 말씀 공부가 단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좋은 참으로 계기가 되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로써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이런저런 사정을 참석치 못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넣어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2절까지 보았었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침례가 불침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곡해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불침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받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성령 침례와 동일시해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방법론을 따르지 않은 결과겠죠. 우리가 저도 지금 그 기계를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작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매뉴얼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되겠지 하고 딱 했는데 기계가 망가진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후회가 막급이긴 한데 차라리 매뉴얼을 읽지 않으려면 누구 잘 아는 사람한테 좀 시범이라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했을 건데 되겠지 하고 그냥 막 이거저거 단추를 막 누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혀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계야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그렇게 잘못 곡해를 하면 이건 엄청난 영적 손실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그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베푸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이르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아니 이거는 회개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건데 회개에 대한 증거로서 침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 무슨 회개하셔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는 오히려 자기가 회개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 자체로 보면은 의가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해석이 분분합니다.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가게 돼 있는데요. 첫째 설명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할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그분이 죄인과 자기 자신을 일치해서 죄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에 대속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하러 온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켰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라고 말씀했었죠. 아브라함의 씨를 입었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했던 그와 같은 것. 그러니까 그분은 비록 죄는 없었고 회개해야 될 그런 전혀 상황이 아니지만 그가
그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죄인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자신이 아담의 후손,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자신이 받아야 할 침례라는 말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노 안으로 잠겨버리시는 그 얘기를 마태복음 20장에서 하시는데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진노의 침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쪽에 뒀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22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잔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죠.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침례받은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따라서 여기 예수님께서 나중에 받게 될 그 진노 받으실 그 침례에 대한 상징으로 언급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그분은 그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의 부활하심을 여기에서 미리 체험하셨다.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을 이 침례를 침례 요한에게 받으면서 미리 체험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즉시에 16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16절 보시면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니. 그러니까 침례와 뒤이어서 곧바로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약에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대제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봉헌식에서 깨끗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의 대제사장의 의식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한 거니까 그런 헌신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다고 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헌신의 의미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으로 가시면 바로 출애굽기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되 하면서 물로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니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 직분이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히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아론으로 예표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예수님께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출애굽기 40장이라든가 레위기 8장에도 보면 역시 이 침례가 갖는 의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헌신의 표식으로 이제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주십시오.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게 바로 침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바로 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침례와 그 다음에 섬김을 위한 기름 부음, 이 두 가지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침례를 받으시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이제 사역에 임하시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일부 잘못된 장로교를 포함해서 카톨릭을 포함해서 많은 이 종교들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침례는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영적 침례, 즉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침례를 받겠다. 그래서 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주십시오.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나는 새 사람으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섬김과 헌신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섬김과 헌신의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개 다 성경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3장 16절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확인하시고 소위 말하면 확증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확증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자,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이 구절을 읽고도 여전히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었건을 여전히 이 물을 뿌리는 그러한 세례의식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물속에서 올라오지 아니하면 부활의 상징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물속에다 장사 지내고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나타내는데 물을 뿌려가지고서야 어떻게 그 의미를 침례의 의미를 예표할 수가 상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니 자, 그래서 드디어 기름 부음이 있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물들 위에서 움직이셨죠. 그렇죠? 예. 사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이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면서 안식할 처소를 찾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드디어 임하셔서 참 역사하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새롭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확증하는 작업이 여기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란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이런 뜻이죠. 그것이 헬라어의 의미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것도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모습이 그분의 칭호와 잘 어울려서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이것을 추인하는 작업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참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에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입증하신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뭐 두 가지 다 우리는 다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4장 1절로 갑니다. 이제 공생애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그 첫 단계에서, 준비 단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를 받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참 어떤 그 확증, 사역에 대한 확증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 같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순간에 그 아담을 무너뜨리게 와서 성공을 거두었던 그가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시험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과 대조해 봤을 때 아주 성경적으로 의미가 깊은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마귀는 마지막 아담을 다시 한번 공격해서 자신의 입지를 완전히 굳히기 위해서 등장을 했는데 과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인류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장 1절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40일 동안에도 특별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쯤 돼서 줄이셨다. 의학적으로 보면 처음에 금식을 하면 약 3일 정도 지나면 굉장히 이제 좀 고통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통증이 없어지다가 30일에서 40일 사이가 이제 극도의 이제 이 고통이 온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마귀가 그것까지 계산했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40일이 되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죠.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시험을 나타내는 그러한 숫자이기 때문에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채우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도 가장 고통이 극심했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은 이 장소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꼭 파헤칠 이유는 없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확인해 보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모세는 17장에서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두 사람과 함께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변화산에서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금식을 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과 모세는 파라오와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헤롯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과 또 대면을 한 공통점이 있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세 분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테스트 기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기간인데 성경에서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 골리앗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했고 엘리야는 40일 동안 모세와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금식을 했던 40일간의 시험 받았던 곳은 신의 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이 문제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뭐 이상한 무슨 뭐 이 서해 옆에 있는 무슨 산이라든가 뭐 올리브 산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성경이 언급하지 않을 때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경적으로 추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의 산이고 그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던 그 경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그 지명이 신의 산, 그다음에 에서의 고향, 에서의 그 본향인 세일, 그다음에 보스라, 그다음에 모압, 헤스본,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내리게 될 때 그 산이 지진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동남동인가 동서로 쪼개진다고 성경에 예언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관해서 이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선 3절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수행하게 할 때에 즉시로 마귀의 방해가 시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는 늘상 이와 같은 참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되겠죠. 우리의 삶 신앙생활에서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4장 1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은 아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시험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인간으로서. 왜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1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귀가 몰아갔다는 말이 나와요. 드라이브란 말이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지금 시험 받으러 가신 건 아니에요. 1장 12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데리고 갔다는 단어가 드라이브라 그랬거든요. 이 강제적인 그게 포함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화영검이 있는 곳에서부터 쫓아낼 때 drove out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항상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다음에 마귀와 우리가 대면을 하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거쳐서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사역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는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으실 이유도 없는 것이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고 계신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여기 나오죠.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래서 5장 8절에 밑에 내려가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신이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인간으로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2장 1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험 받을 때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것이에요. 본인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이로써 이 시험 당함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아담은 최적의 환경에 있을 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에덴의 동산의 환경적 여건은 100% 완전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상황은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아주 극한 상황이고요. 밤에는 뭐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아주 태양이 장렬하는 아주 기온의 양극화가 있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고 또 외로움이 있었죠. 거기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들짐승이 함께 하였더라. 짐승들과 함께 하였다고 기록된 사실로 보아서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데 아담은 시험에 져서 실패해서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운명은 실패하는 운명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믿음 행사의 여하에 따라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 승리냐 영적 패배냐의 결정은 외적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핑계를 많이 납니다.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런 환경만 아니었더라면 항상 이 뭐가 붙는데요. 외적 환경과 영적 승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입증하신 분이셔요. 오히려 극한 상황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3절 그 시험하는 자
아하, 마귀의 타이틀, 칭호 가운데 하나가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이 시험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자가 시험을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여기는 12장 10절에는 고소자네요.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고소자, accuser. 잠깐만 있어봐. 시험. 이 세상 전체를 시험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을 텐데. 성경 구절을 용무경제 그 컴퓨터로 치면 안 나와요? 온 세상을 시험하던 자라. 마귀. 그 말고 마귀가 그 마귀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는 온 세상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예, 속이는 자로 돼 있네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안 나왔군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 마귀의 칭호 가운데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고소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4장 3절에 템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죠. 마귀가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 고소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자꾸 참소하죠. 예. 자,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이 수법을 창세기 1장에서 썼었죠. 예. 항상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을 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의문을 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데 창세기 3장에서 이브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브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하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첫 번째 시험은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니까 이브가 딱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욕심을 자극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지금 이게 우리말 번역이 어떤 부분은 정욕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어떤 부분은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정욕이라 그러면 자꾸만 무슨 성적인 거하고 연관이 좀 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욕심입니다. 욕심. 인간의 욕심. 그게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마귀가 자극할 때에 거기에 반응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육신의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육신의 욕심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일종의 욕구니까 먹고 싶은 욕구라든가 이것은 정당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지 그거를 넘어버리면 예를 들면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정당하게 돈으로 음식을 물건을 사서 밥을 해서 먹든지 아니면 음식점에 가서 대금을 지불하고 먹든지. 근데 그거를 훔쳐다가 먹었다. 이러면 이건 그 욕심을 충족시킨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방법이 잘못돼서 죄가 되는 것이겠죠.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당한 욕구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그게 아름다운 일이 되는데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범위 벗어나서 만약에 욕구를 충족시켰다면 그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이죠. 시험에 무너진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테스트는 바로 그것인데 그러나 교리적으로 보자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성경 공부 교재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교리적인 의미는 거의 터치를 못하고 지나가요. 여기서 교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의 욕심에 무너지도록 했던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뭔가 하니 지금 당신은 배가 고프다 이거야.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굶어 죽어가는 대중들에게 탁 먹일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바 왕으로서 치리자로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왕국을 세울 수 있는데 뭐하러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십자가 없이 지금 당장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는 하셔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실 일이에요. 초림 때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임무예요.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대환란을 통해서 대환란 기간 동안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다시 내려서 그 만나는 우박의 형태로 소위 말하는 그 돌의 형태로 내려오죠. 서리 돌. 그래서 돌이 빵이 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출애굽기에 한번 경험을 했던 일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광야에서 셀라페트라에서 지금 숨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이실 것을 성경에 예언했고 마귀는 그 일을 왜 지금 하면 안 되겠냐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겠죠. 바로 그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표적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그 표적을 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no cross, no crown이죠. 내가 왕이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요지부동으로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일, 물질적인 일보다 훨씬 더 중요시 여긴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욥기 23장 12절에 가시면 욥의 신앙 고백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욥은 밥은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르지 않겠다. 영적인 식사는 거르지 않겠다. 욥기 23장 12절인데요. 10절서부터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바로 단련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험 아니에요. 시험.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련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빵만으로만 살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의 장면이죠.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이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이셨죠.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보면은요, 4절에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4절에도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성경에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삭제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특히 누가복음 4장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자체를 아예 삭제시켜버린 그러한 아주 이 무모한 엉터리 같은 성서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every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해질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마귀는 네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 지금 배가 고픈데 제일 중요한 일이 먹는 일 아니냐? 그 일부터 해결해라.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모범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먼저 본을 보이시고 행동에 보이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신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험. 5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이 홀리시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마귀의 이 술수라 그럴까요? 이 마귀의 그 아주 순발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했더니 자기도 즉시로 또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도 기록된 바. 성경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종도 얼마나 성경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네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점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마귀가 성경을 상당히 잘 압니다. 보통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항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에 따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으로 가면 마귀가 인용한 그 구절을 보면 마귀가 어떤 술수를 벌였는지 알 수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절 시편 91편 11절. 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시는데 제일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인데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 우리로 치면 63빌딩에서 뛰어내렸다. 그럼 온 시민들이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이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그분이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그를 섬기고 천사들에 의해서 사뿐히 지상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최고의 인기를 얻겠죠. 그렇죠? 초자연적인 분이시라든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든가.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바로 이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고 했던 그 창세기와 또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죠? 자랑거리죠.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 길, 인기를 얻는 것,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우리의 적용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적용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실 일을 십자가를 거치지 말고 바로 하라고 지금 부추겼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에서 흰 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지금 미리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데, 자, 11절 보시면, 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귀는 요 말을 살짝 뺐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란 말을 생략시키고,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어떤 말을 집어넣는가 여러분 보면요 깜짝 놀랄 말을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어디다 뭐라고 하냐면 at any time, 언제라도. 지금 당신은 재림하실 때 그때만 염두에 두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중에서 내리시면 천사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 그거 성경에 보니까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썼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가증스러운 일이죠.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과연 다르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드높이거나 인기를 우리를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선다 이게요. 물론 고아원을 만들고 좋은 일을 하고 교회가 사회사업을 하고 이것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내적 동기가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빵을 주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면 지옥 얘기를 해야 되고 심판 얘기를 해야 되고 죄를 얘기를 하니까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덮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해요 한번 보세요 하고 그 일만 하면 인기 짱이죠. YMCA 만들었다, YWCA 만들었다, JC 만들었다, 라이온스 클럽 만들었다, 순복음 실업인회 만들었다, 무슨 회 만들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의 90% 이상이 사실은 누굽니까? 누구죠? 조지 뮬러처럼 고아원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해가지고 인기 얻으려고 고아원 만든 거 아니에요. 그 고아원을 통해서 그 고아들이 다 구원받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 고아원을 줬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동기가, 내적 동기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사회복음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음을 전파하면 인기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막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훌륭하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죄를 지적하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보니 그러니까 그건 뭐 인기가 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빨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드높임을 받고 그렇게 왕으로 지금 등극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베드로도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봐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마귀에게 쓰임받은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베드로 안에 숨어있는 사탄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시에 하늘로부터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그것을 갖다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라도 분명히 내 모든 길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싹 빼고 언제라도라고 하는 말로 바꿨죠. 창세기 3장에서 그 마귀의 수법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수법은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한 단어 두 단어를 뺀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의미를 바꾼다. 예를 들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고친다. 세 번째,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집어넣는다. 예를 들면 만지지도 말라. 그렇죠? 집어넣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빼는 거는 쉬워. 그냥 아무데나 빼면 되잖아. 집어넣는 거는 문맥에 맞게 말 집어넣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삭제가 많아요. 삭제가. 그런데 이 첨가시킨 대표적인 유명한 구절이 무엇이냐.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시면 가톨릭 신도들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다고 하면서 들이대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저도 몇 번 가톨릭 신부하고 논쟁하다가 이거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킹제임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거는 마귀가 한 말이고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다. 원래 성경에 없는 말이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 그런데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도 빼버렸어요. 순수한을 신령한 spiritual milk spiritual milk면 스피릿은 하나님도 스피릿이고 마귀도 스피릿인데 그럼 어떤 spiritual milk?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리스도? 신령한 젖. 어떤 신령한 젖?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밀크인데 어떤 신령한 젖?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요 세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Unto the salvation.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다고 집어넣었으니 이 구절을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비백산해서 가만히 있어봐 나 구원 받았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구원에 이르도록 마귀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당신들은 교만하다. 벌써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있는 중이야. 얼핏 보면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변개된 성경에서 나온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안에 독이 들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죠. 이 지금 마귀가 어느 때라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 때 예수께서 하실 일을 초림 때 밀어붙여서 결국은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일이 여기에 바로 두 번째 시험에 해당된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시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한번 읽고 공부는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 시험 보세요.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자, 보여준다는 데서 힌트가 있죠? 예, 안목의 정욕. 딱 보는 순간, 야, 보기에도 보암직하다 그랬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사용한 무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죠? 안목의 정욕. 자, 그래서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예, 좀 쉬었다가 이 구절은 좀 성경 구절 좀 여러 개 찾아야 되겠네요. 예. 제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